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롭게 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 우리 오늘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3절 그리고 11절부터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11절 그리고 12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제가 설교하기 전에 특별한 두 분이 오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베른 교회를 섬기셨던 우리 두 분입니다. 우리 서동희 그리고 아내인 우리 조아라. 그래서 오늘 우리 조아라 교우께서 피아노 반주를 하시고 그리고 남편 되시는 우리 서동희 우리 교우께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인해서 여러분 모두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교회를 섬겼던 두 분이 다시 이곳에 온 것만으로도 우린 참 많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와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행복한지, 그리고 두 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저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물어봤어요. 무슨 일로 여기 오셨습니까? 유럽에. 그러니까 부인되는 우리 조아라 교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마음이, 그리고 그 말이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두 분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힘이 되어주시고 두 분의 길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었고, 그리고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려고 하는 설교의 본문은 사실 출애굽기 16장 전체입니다. 출애굽기 16장 그 전체를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특별히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바로 그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두 번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 불평을 하게 된 히브리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인도하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서 읽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읽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음식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인도하는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봉독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이 전체의 말씀을 보며 저는 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이 그 생활 속에서 그들이 보였던 그 반응 속에서 저는 이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해방자인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속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이 마치 그들의 원수인 것처럼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반면 히브리인들을 억압했던 이집트에 대해서는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언제나 아낌없이 공급해주는 친구인 것처럼 히브리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언제라도 그들이 발걸음을 옮겨서 이집트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기꺼이 그들을 반겨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음식 앞에서 보인 그들의 행동, 태도, 이 모든 것 속에서도 히브리인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말하고 행동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야기했던 말,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행동했던 그 행동 속에서 결여되었던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참과 거짓, 옳고 그름, 의미와 무의미한 것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의 힘입니다. 이런 그런 분별력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단연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히브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그 차이를 우리는 제대로 보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세상의 사람들에게 없는
특별한 영역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 분별력이라고 부릅니다. 영적 분별력, 그것만 잘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영역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우리는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게 되는지, 우리가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리고 변화를 받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과 그리고 나중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변화되는 것,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져왔던 삶의 우선순위, 바로 그것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그것을 알고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해서 우리들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바꾸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고행과 성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행과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고행과 성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편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편함을 버리고 대신 불편함을 일부러 찾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주장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주장합니다. 뭘 주장하냐 하면 우리 몸은 편하게 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장합니다. 편하게 하자. 복잡하게 하지 말자. 또 우리 몸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식을 앞에 두게 되면
우리 몸은 주장을 하죠. 뭐라고 주장합니까? 먹자. 맛있는 거 먹자. 더 먹으면 안 되는데도 몸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장하죠.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먹어. 오늘 아니면 언제 또 이거 먹겠냐. 많이 먹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힘들어하죠. 너무 많이 먹어서 괴로워하죠. 덜 먹으면 힘들어하지 않는데 조금 배가 고픈 것에 끝나는데 많이 먹으면 아니죠. 전에 우리 박태민 권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 먹게 되니까 힘들더라. 덜 먹게 돼서 괴로웠던 것보다 많이 먹게 되니까 더 힘들더라. 우리는 알지만 몸이 이야기를 합니다. 먹어. 몸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편하게, 쉽게, 그리고 원하는 것을 해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몸은 우리들에게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하지 않냐? 이것도 저것도 다 가져라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주장하는 것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몸이 이야기하는 모든 필요를 채우지 말고 살아야 하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편함 속에서 욕심 속에서 흐려진 나의 눈과 영성을 맑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가 왜 광야로 나갔습니까? 그가 왜 광야로 나가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활을 그는 했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의 눈을 밝게 하기 위하여 그의 영성을 위하여 그는 광야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해 나가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가게 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성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돌아보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성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고 그리고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됩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살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 성찰인 것입니다. 고행 그리고 성찰, 이 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고행과 성찰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고 어떤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하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인지 그 중요함의 순서까지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고행과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지 삶의 그 우선순위를 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직 분별력으로 이어져 가지는 않습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기냐 하면 알게 된 바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 살 때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것을 해보는 것입니다. 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검증을 받습니다. 아, 그렇구나. 해보면 그 결과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맞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마음을 내가 정말로 잘 붙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해보게 되면 그러면 나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세상적인 성공, 말로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지, 그래야지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은 아니다 하고는 그런 분별력이 생기고, 이것을 내가 제일 먼저 하고 이것을 제일 나중에 해야 한다는 그런 분별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분별력을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지속적인 훈련과 실천이다. 헨리 나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생겨난 깨달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역시 지속적인 훈련과 실천이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헨리 나우엔이 분별력을 위한 지속적인 훈련과 그리고 실천이 필요하다고 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행,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지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것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졌던 것에 대해서, 붙잡았던 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확신을 갖고 우리는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갖게 된 그 분별력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의 그 창고에 우리가 어렵게 얻었던 그 분별력을 저장해 놓고 잃어버리고 있다가 필요할 때 우리 내면의 그 창고를 열고 그 분별력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냐 하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언제까지 그대로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죠?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며칠만 하면 언덕을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막 거의 날아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며칠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올라갑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볍게 올라갔던 그 길이 힘들어집니다. 몸이 그 힘을 갖고 있지 않는 거죠.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훈련과 실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된 훈련, 실천, 과연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가? 그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가치가 있는가?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이 악하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 그렇게 선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무의미한 일을 하도록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의 그 선택의 그 앞에서 우리들에게 잘못된 것을 고르게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가? 어떤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무의미한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방향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 방향인가? 바로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힘, 그 지혜가 바로 분별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록 지시하고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방향으로 우리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온전한 분별력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온전한 분별력이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콜링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콜링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소명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콜링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콜링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은 주님의 콜링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맡기십니다. 그 일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들이 주님이 부르신 그 소명에 우리들이 걸맞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께 맡은 그 일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또한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독일에 있는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저는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바로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작 전에 그 교회 앞에서 집사님으로 보이는 두 분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전 놀랐어요. 이게 아무리 지금 우리가 유럽에 와서 유럽의 그 문화 속에서 우리들이 예배하고 살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보기 좋은 모습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또 저는 어느 교회에 저는 야외 예배를 갔습니다. 야외 예배를 갔는데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가 음료수를 준비하면서 맥주를 몇 박스씩 사서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딱 뜯어서 저한테 주는 겁니다. 목사님도 한잔 하시죠. 자, 제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분별력이라는 건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 찾아올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중요하죠.
그리고 맥주를 가지고 내미는 것, 이거 중요하죠. 어떻게 합니까? 모두에게는 바로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품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그것을 알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여러분 분별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맡은 그 일,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비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이 일을 해 나가야 할까? 여러분들에게는 때때로 누군가가 와서 고민을 상담합니다. 내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에게 그 일을 도우라고, 해결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의 그 약함을, 안 좋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전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고 그 일을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안아줄 겁니다. 하지만 온전한 분별력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실수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어딘가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옮기고 다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분별력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고,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들이 분별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그 부름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한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일을 잘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온전한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분별력을 갖추기 위한 훈련과 실천을 계속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훈련과 실천을 계속해 나감으로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잘해 나가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인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그들이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부었습니다. 또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니까 그 많은 풍요로운 먹을거리를 두고 이번에 또다시 그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에 대해서 지시하신 그 명령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단지 무엇인가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유독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것의 중요함은 굳이 말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영적 분별력을 갖추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갖추기 위한 그 길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으니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그 일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된 훈련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그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실천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제1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우리가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